반드시 응답하신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체험과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 렘넌트들이 시험을 이제 중간고사를 치르게 되고 또 우리 각 가정에서는 이제 추석 캠프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참 어떻게 하면 시험을 잘 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복음화하고 가문을 복음할 수 있을까 또 가문의 복음 명문 가문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은 그러면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내 마음과 내 생각이 확실하면은 내가 살아나면은 그러면 다 살릴 수 있습니다. 문제에만 안 휩쓸리고 거기에만 안 빠지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분명히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저는 기도응답에 대한 이 확신의 말씀이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데 우리 렘넌트들에게 잠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나 우리 직장인들이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안 바뀌어지면은 내 능력은 있지만은 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야생의 코끼리를 잡아가지고 어릴 때부터 큰 쇠사슬에 묶어둡니다. 이제 한번 도망가려고 하다가 안 되고 두 번, 세 번, 몇 번을 되풀이하다가 안 된다는 걸 안 그때에 이제 그 새끼 코끼리가 다 자라가지고 어른 이제 코끼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은 끈 하나만 묶어서 그냥 놔둬도 도망가질 않습니다. 이미 학습된 것, 각인된 것이 그 코끼리 뇌 속에 있기 때문에 힘은 있잖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서커스에 보면은 그 서커스 하는 그 사람이 무슨 힘이 있다고. 채찍 한번 휘두르면은 앞발을 번쩍 듭니다. 그러니까 이 학습된 것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내 생각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지 않는 이상 내 생각을 내가 바꿀 수 없는데 능력은 어마어마한데 거기에 대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바뀌지 않는 이상에는 IQ가 1000이라도 뭐 내 세상 월요일은 막 정말 죽고 싶다 이런 생각 들면 정말 공부는 정말 하기 싫다 이런 생각 들면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공부를 할 때 이제 재수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재수를 할 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시험이다 생각하고 내 인생의 마지막 공부다 생각하고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겁니다. 그래, 내가 지금 대학을 들어가든 못 들어가든 그거 관계없이 내가 나중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을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한마디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건 제 마음이 아니거든요. 이전에는 정말 공부하기 싫다. 누가 공부하고 싶겠습니까? 누가 직장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싶겠어요? 다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해야 되니까 하는 건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기도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학원 가면은 제일 먼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9절 이 말씀을 딱 붙잡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셨으니까 먼저 기도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쭉 합니다. 하는데 머리가 똑똑해졌느냐? 머리가 똑똑해지지 않았어요.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생각이 달라졌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학습 동기를 주시는 거예요. 학습 동기. 그 학습 동기도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어떤 동기를 주시는가 하면은 이제 한번 배 터지게 한번 공부해 보자. 우리가 뭐 맛있는 거 먹으면 배 터지게 한번 먹어보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그 생각이 딱 드는데, 그렇다. 내 인생의 마지막 공부일 수 있으니까 한번 배 터지게 한번 공부해 보자. 이 생각 가지고 2달을 완전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제 능력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오래 못 가잖아요. 이제 또 배 터지게 공부해 본들 터지지도 않는데 뭐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또 그러면서 계속 붙잡고 기도하죠. 하나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셨는데 하나님 저에게 또 다른 학습 동기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제 이렇게 공부를 쭉 하잖아요. 그럼 각 반에 보면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이제 어느 날 저 아이보다 30초 늦게 일어나기. 이제 쉬는 시간 되어지면은 이제 막 화장실 가고 뭐 한다고 일어나잖아요. 그냥 30초 늦게 일어나기. 이게 굉장한 학습의 동기 의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공부를 하다가 이제 쉬는 시간에 저 아이가 일어났나 안 일어났나 딱 보고 일어나고 난 다음에 30초 없고 공부하고 일어나기. 이 별거 아니잖아요. 뭐 머리가 똑똑해진 것도 아니고 이제 그 동기 가지고 또 계속 그러니까 집중이 계속 이렇게 막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이제 며칠 지나고 이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은 그 동기들이 또 사라져요. 그러면 이제 또 이제 계속 말씀 붙잡고 공부하기 전에 이 말씀 붙잡고 또 공부하다가 힘들면 이 말씀 붙잡고 계속 이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냐면은 제가 재수를 할 때 그때 학력고사잖아요. 12월에 아마 시험을 쳤는데 근 한 1년 동안 한 10개월 집중하잖아요. 제 생각에는 제 평생에 그렇게 집중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집중한 게 아니고 집중이 되어졌는 거예요. 저도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집중할 수 있을까? 하여튼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생각을 바꿔주시는데 별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점심을 먹잖아요. 이제 그때는 뭐 조금 어려워가지고 도시락을 이제 싸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고등학생들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뭡니까? 라면이잖아요. 라면 제일 좋아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뭐 라면이 지금보다 뭐 풍성한 것도 아니고 뭐 삼양라면 뭐 무슨 이런 라면인데 또 학교에서 학원가에서 끓여주는 라면 또 맛있잖아요. 그럼 이제 또 한 며칠 동안은 점심 때 이제 제가 제 스스로에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너 공부 열심히 하면은 내가 너한테 라면 사줄게. 이제 이래 가지고 이제 오전 내내 막 정말 집중해서 열심히 딱 합니다. 근데 라면 사 먹으면 돈이 아깝잖아요. 그럼 이제 안 사 먹어요. 야, 저녁에 사줄게. 이래서 이제 저녁까지 계속 그렇게 하다가 오늘 잘했으니까 내일 또 잘하면 사줄게. 제가 제 자신에게 그러면은 재미없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런 동기들을 하나님 계속 주시는데 제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냐면은 이제 대학을 입학을 했습니다. 이제 학교를 쭉 다니는데 이 학원 다닐 때는 운동할 시간이 없잖아요. 너무 집중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체력이 소진돼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 입학하고 난 다음에 그 한 병원에 한 10일 정도 입원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 지금도 그걸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결단을 뜻을 딱 정하게 하시고 남들이 들으면 정말 우스운 건데 야 라면 사줄게 네 열심히 해. 이거 뭐 말이 안 되잖아요. 야 저 사람보다 30초 늦게 일어나기.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 학습 동기를 막 주시는데 집중이 되어지고 공부가 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뭐 어쨌든 머리가 갑자기 막 좋아진 건 아닙니다.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저는 이 공부에 대해서 성적이 좋고 나쁘고 관계없이 저는 우리 랩런트들에게 그걸 체험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 랩런트들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고 하세요. 기도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재수해 가지고 신학대학 간 거 아니거든요. 일반 대학 갔단 말이에요.
아니 기도하고 갔는데 왜 일반 대학을 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잘못 인도하신 거예요? 절대 그거 아닙니다. 그 4년 6년 제가 한 7년 8년 정도 이 군까지 합쳐가지고 대학을 다녔는데 그게 저에게는 큰 밑바탕이에요. 제 인생의 전환점이 저에게는 대학에서 그것도 재수할 때 대학 생활할 때 선교단체 생활할 때 군에 갔을 때 이런 모든 제 인생의 모든 가치관 모든 신앙관 이게 대학 때 딱 정립되어지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신학교로 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했는데 내가 잘못된 길로 왔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만약에 기도를 안 했는데 내가 지금 제대로 되는 것 같다. 언젠가는 이 사단이 또 여러분들을 건드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님들은 성적이나 지금 내 삶과 관계없이 모든 일에 여러분이 기도로 시작을 하시라. 그리고 어려움이 왔지 않습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했는데 어려움 당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바꾸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한 주간에 한번 그 부분을 꼭 체험을 해보시고, 근데 이 기도의 체험이 제 인생의 모든 것들에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제 체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 정확하게 붙잡으면 그 말씀 한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꿔놨어요.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몇몇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마태복음 7장 7절 이 말씀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말씀이고 나를 이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이 중요하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237 나라 살리는 빛의 축복을 누려라입니다. 먼저 서론으로 이번 주간에 이제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명문 가문을 만들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중에는 짝믿음인 가정에서 홀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또 가정은 복음화되어졌는데 친척들이 안 믿어가지고 가문 복음화를 두고 기도하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또 너무나 감사하기에 이제는 가문이 다 예수님을 믿는 가정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가정을 복음화하고 가문을 복음화하고 복음 명문 가문을 이루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가장 먼저 내 안에 내 속에 언약의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다 믿는 가정에 또 다 믿는 가문에 태어난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 역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먼저 저희는 2남 2녀 위에 형 그다음에 저 밑에 여동생 둘 이렇게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먼저 신앙생활을 이렇게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 초등학교 때 우리 트리니티 교회 예전에 이제 평운교회였었죠. 교회를 이제 나왔다가 한 중학교쯤 되어지니까 믿음이 이제 들어가잖아요. 믿음이 들어가니 가만히 보니까 어떤 가정은 내 친구는 부모님이 교회를 다녀요. 굉장히 좀 부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12월 24일 그때는 교회에서 다 모여가지고 이제 노는 그런 날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12월 24일에 이제 집을 떠나 있으니까 교회에서 다들 잠자는 그 시간에 어떤 조용한 시간이 딱 되어졌는데 그때에 제 생각 속에 우리 부모님도 교회를 다니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고요한 시간을 가져야 돼요. 조용한 시간에 가만히 있으면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때가 중학생이었는데 그때부터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몇 년 뒤에 부모님이 교회를 등록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죠. 여러분, 내 속에 먼저 가정 복음화에 대한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가정은 믿게 되었는데 우리 가문에서 우리 가정만 딱 믿고 아버지 이 형제분들하고는 전혀 믿지 않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석이나 명절에 예배 드리러 가면은 이제 빠지시는 분도 많고 뭐 이런 그 상황인 거예요. 우리 친척들도 다 믿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모일 때마다 상황들을 물어보고 기도하고 이런 가운데에 지금은 이 할아버지 때 한 가문 빼고는 다 믿고 있습니다. 참 너무나 감사하죠. 근데 그 가문, 믿는 가문과 안 믿는 가문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얼마나 이 복음의 능력이 강한지 모릅니다. 이 가문 복음화가 이제 하나씩 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가 제가 교회 안에서 대학부를 맡고 이제 대학 캠프를 쭉 하는 가운데에 일본을 가게 됐어요. 우리 대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일본 캠프를 갔는데 그때 이제 든 생각이 뭐냐면은 이거 우리가 뭐 여기 일본의 한 도시에 와서 지금 복음 운동하는 것이 이게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겠느냐.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일본에 있으니까 또 한국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 서구에서 복음 운동하는 것이 얼마나 이 영향력이 있을까? 또 그때 한일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안 좋은 가운데에 이렇게 보면서 만약에 한국의 대통령이 렘넌트고 일본의 대통령이 렘넌트면은 뭐 이렇게 싸울 일이 뭐 있겠느냐. 만나서 둘이 먼저 기도하고 말씀 포럼하고 그다음에 국가에 대해서 복음적인 방향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중에 제 마음속에 뭐가 하나님께 주셨냐면은 그래 복음 대통령이 나오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한나가 똑똑해서 그 자녀가 제사장 된 것도 아니고 이새가 많이 배워가지고 다윗이 왕이 되어진 게 아니에요. 시대를 보고 언약을 붙잡은 언약의 한의 기도를 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후손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다. 그걸 제가 일본 캠프에서 하면서 일본에 이제 우리가 주일에 메시지를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가문에서 대통령 낼 테니까 우리 센다이 교회에서는 센다이 교회와 여러분 가문에서 복음 대통령이 나기를 바란다. 그게 마음속에 완전히 담긴 거예요. 그게 벌써 10 몇 년 전 일입니다. 한 번도 그 기도를 빠진 적이 없어요.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웬만한 기도는 이 잘못된 기도는 하다 보면 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주신 기도는 내가 생각 안 하려고 그래도 생각이 나요. 당장 현실로 그럼 우리 자녀들이 그걸 할 만한 대단한 인물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저는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뭡니까? 내 속에 먼저 가정 복음화에 대한 언약을 그 망대를 확실하게 세워야 되고 가문 복음화 또 우리 가문을 통하여서 우리 후손들이 정말 서밋으로서는 복음 명문 가문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그 망대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가문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가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 당대에 받은 응답이 뭡니까? 이삭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붙잡은 그 언약이 과연 잘못된 언약입니까? 그 이삭을 통하여서 야곱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보지 못했지만은 나중에 언약의 4대 요셉에 이르러서는 말씀의 성취가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붙잡은 그 언약과 그 기도는 영원한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 3절 너는 내게 부르시라. 왜 부르시라고 말씀하십니까? 감옥 안에 있으니까. 예레미야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넌 괜찮아. 이 일을 행하는 것은 나 여호와야. 그러니까 너는 내게 기도만 해. 여러분 우리가 24시간 중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가장 큰 손해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당대 나와 우리 자녀 세대, 이 다음 세대, 이 다음 세대에 계속적으로 응답되어질 응답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먼저 이 언약의 망대를 세워라. 그리고 두 번째는 언약의 망대를 세우고 영적 서밋에 서라. 여러분 가정 가문 복음화와 복음 명문 가문을 이룬 데는 사실 말로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여정에는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힘든 일도 많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죠. 이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신 싸움이나 감정 싸움을 하면은 실패해요. 사단은 이걸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게, 가문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휘말려들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보험을 위해서 육신적인 것은 영적 서밋에 여러분이 딱 서서 그들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배려하고 초월해야 됩니다. 영적 서밋에 서면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서 세계보호가 될 것 같으면은 우리는 앉아서 예배드릴 필요가 없죠. 자, 그러면 세 번째는 그 여정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화의 이 여정 속에는 많은 문제, 갈등, 위기가 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 갈등, 위기는 가정과 가문을 복음화하고 복음 명문 가문을 이루기 위한 답이요, 갱신이요,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은 이 가문 복음화의 언약을 놓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개인에게 또 가정에 가문에 문제가 왔습니까? 복음 전할 기회구나. 이렇게 보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이걸 보기 위해서 여러분 영적 서밋에 딱 서 있어야 돼요. 누가 문제가 생겼다. 이거 어떻게 하냐? 예수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왜 그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저희 가정만 봐도 잘 되어서 예수님 믿은 가정은 한 가정도 없어요. 전부 다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되는데 깨달았다. 그건 축복 중에 축복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문제나 어려움 당하면은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이때 우리 구역 식구들이 중요합니다. 이미 짝믿음의 가정에서 나온 우리 성도님들이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 지금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아이들이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라고 이 포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져야 돼요. 그럼 자칫 잘못하면은 저 집안에 그래 예수님 안 믿고 저렇게 하더니만 결국은 저런 어려움이 생기는구나. 이 율법적인 눈으로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큰 축복들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특별히 안 믿는 가정에서 나온 우리 성도들의 또 이 짝믿음의 그런 가문에서 나오는 가정들에 일어나는 일들을 쭉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 전할 시간표가 되어졌구나. 이 부분을 알고 여러분 전 구역원과 전 전도회와 교회가 함께 그 개인과 가정과 가문을 두고 완전 기도로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역을 예배를 드리는 거고 전도의 모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소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 장례식이 생겼다 이럴 때는 우리 중직자분들은
조의금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전 중직자와 우리 구역원과 전도회가 참석해서 그 가정과 감을 두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영적인 힘을 얻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것만으로도 그 슬픔이 변화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또 그 장례식 그 시간뿐만 아니라 그 이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과 성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응답받으면은 산업과 가정이 직장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빛의 경제가 따라옵니다. 또 가정이 살고 후대가 서밋으로 서게 되고 교회가 살고 렘넌트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응답을 받아야 합니까? 단순히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살릴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237 나라를 살릴 만큼의 응답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237 나라의 빛을 비출 만큼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빛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빛은 어떤 빛입니까? 창조의 빛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4절에 보면은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건 절대로 어두움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창조의 빛이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의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빛은 영광의 빛입니다. 오늘 이사야 60장 1절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그래서 문제와 갈등과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왔을 때 여호와의 그 빛을 비추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빛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나니 이 빛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빛입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 빛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빛은 세상에 없는 귀한 빛이요 복음을 전하는 빛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창조의 빛, 영광의 빛, 생명의 빛, 세상을 살리고 바꿀 수 있는 이 복음의 빛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들이 가정을 살리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문을 살리는 빛이요,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를 살리는 빛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정체성이 뭡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나는 가정 가문 살리는 빛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의 빛으로 그 빛의 축복을 나에게 주셨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현장마다 영적 세계는 있잖아요. 여러분이 가는 그 현장에 창조의 빛이 영적 세계는 비춰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생명의 이 파수망대가 세워지는 것이고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추석의 가정 가문에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237 나라 살리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 천하 만민 땅끝까지 가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는 못 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몇 나라 가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237 나라에 못 갑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모든 민족이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갈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이 237 나라를 갈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로 237을 살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추석에 그 가정 그 가문 가시기 전에 기도로 가정 가문 살리는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실제로 기도할 수 있다면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천사가 동원되어집니다. 당연히 가정 가문의 그리고 그 현장의 흑암은 결박되어지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7가지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서밋 시간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이번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도로 여러분들을 서밋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밋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작은 것에 흔들리지 않고 또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나를 서밋에 세우는 시간이다. 이 7가지 기도의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도는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의미를 깨닫는 겁니다. 지금 이래 보니까 전국에 맨발 걷기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맨발 걷기의 그 의미는 뭡니까? 맨발 걷기의 의미는 몸 안에 있는 것을 땅과 접지해서 배출시킨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빨리 걷는 것보다 천천히 걷는 것이 훨씬 더 이익입니다. 그래서 30분 이상 일주일에 5번 이상 걸으면은 이 몸 안의 독소들이 다 배출되어진다고 합니다. 걷기 싫으면 그냥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맨발 걷기의 그 의미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가보면은 어떤 분들은 이제 빨리 이렇게 막 걷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분들 나름대로의 그 부분이 의미를 가진 거지만 이 맨발 걷기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우리 가정에서 먼저 예수님을 믿게 하셨는가? 그 의미를 깨닫는 게 여러분 기도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문에, 이 직장에, 우리 교회에 지금 다니게 하시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깨달을 때에 내 것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내 것을 버려야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입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시고 이때에 237이 되어지는 237 나라와 연결되어지고 237 나라를 살리는 기도가 그때부터 이제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는 뭐냐? 서밋을 누리는 시간이다. 기도는 의미를 깨닫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것입니다.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리면서 기도로 237과 연결되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기도의 축복을 정말 24시 한순간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기도의 축복을 알았던 다윗은 시편 55편 17절에 저녁과 정오와 아침에 기도한 거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 18절에 항상 기도했다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습니다. 고린도서 5장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으니, 여러분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에 일본에 사신을 보내고 다른 나라에 이렇게 사신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 사신이 대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빛의 축복과 237 나라 살리는 이 축복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직분을 주셨습니까? 사탄을 이기신 참 왕의 대사라는 거예요. 영우리 그리스도의 대사, 참 왕의 대사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들이 가는 그 가정, 가문, 그 직장에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자가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재앙을 막는 참 제사장의 대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또한 우리는 빛을 전달하는 참 선지자의 대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대사의 특권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나는 왕, 선지자, 제사장의 대사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 그 가정 가문의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고요. 재앙은 오다가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그곳에 모든 흑암은 물러가고 생명 살리는 참 빛이 그 현장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 60장 4절에서 21절을 여러분 댁에 가셔서 잘 읽어보시되 특별히 4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대사의 그 축복과 특권을 누릴 때에 내 아들과 딸들이 올 것이라. 후대의 축복입니다. 5절입니다. 바다의 부와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올 것이라. 이거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경제의 축복입니다. 12절에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 내가 뭐라고요?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괴되고 멸망되어 죽어 없어질 것이라. 서밋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15절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에는 버림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였지만 이제는 영원한 아름다움과 기쁨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전에는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라고 하느라고 우리 가족에게 친척에게 버림당하고 미움당했지만은 이제는 내가 너를 아름답게 할 것이다. 내가 너의 인생에 기쁨을 주겠다는 거예요. 뭐 말입니까? 빛을 발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름받은 이 직분과 특권을 여러분이 누릴 때의 말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직장에서 직장 복음화 하느라고 이런 미움당하고 왕따를 당했지만은 이제는 기쁨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말입니까? 20절에 보면은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다. 이게 바로 회복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그 가정과 가문의 흑암으로 말미암아 온 모든 슬픔을 끝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빛의 축복을 받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여러분들은 237 나라 살리는 축복을 받은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 가정과 가문이 살아날 것입니다. 복음의 명문 가문을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그 빛을 비추는 파수꾼의 망대를 만드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3절에 여러분이 이 망대를 만들 때에 빛을 비출 때에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세계복음화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온갖 환난 풍파를 통하여서 이 빛을 꺼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빛을 지킬 수 있는 망대, 나를 지킬 수 있는 망대, 나를 파수꾼으로 부르셨는데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망대를 우리가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망대라는 것은 이 영적인 시스템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어나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여러분 사단이 주는 이 환경과 이런 문제와 갈등 속에서 가만히 있지 말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60장 1절에 그래서 일어나서 나를 살리는 망대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다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성삼위 지금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주위에 흑암이 둘러싼다 할지라도 나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성삼위 하나님일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불신앙 속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내가 응답받으면은 여러분들 다 살릴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응답받으면은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로 영적인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또 기도로 나의 불신앙을 치유받고 믿음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게 뭡니까? 말씀 성취요, 여러분이 한 기도에 대한 응답이요, 가정 가문 살리는 전도의 증인으로 여러분들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봐야 됩니까? 시대를 봐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사탄이 만들어낸 12가지 재앙의 시대입니다. 네피림 시대입니다. 영적 문제 시대입니다. 정신병 시대요, 불치병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시대를 살리는 망대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적 전도 운동입니다. 세 번째는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22절에 때가 되면, 이 때가 되면이란 말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망대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22절에 주신 말씀처럼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여러분 한 사람인데 여러분을 통하여서 1000명의 역사가, 그 약한 자 내가 강국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때가 되면. 누가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말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속히 이루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증인의 망대를 만드시면 돼요. 증인의 그릇을 만들면 됩니다. 그래, 내가 우리 가정 살릴 증인이야, 내가 우리 가문 살릴 증인이야, 이해한다, 배려해주고, 그럼 수용하고 초월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추석에는 정말 우리 가족들과 함께, 또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가지는 언약이 뭡니까? 그 비전은 뭡니까? 그 꿈은 뭡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 나는 어떤 이미지로, 내 인생의 작품은 무엇입니까? 그걸 붙잡고 우리 가족이 서로 포럼하고 기도하는 가문 수련의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237 나라 살리는 빛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축복을 가지고 가정과 가문과 또 현장과 교회를 살리는 응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